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41문을 살펴볼 겁니다. 시간교리문답 41문은요, 그 10계명 중에 3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과 하신 일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낮게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41문을요, 총 3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지에서는 이 3계명이 의미하는 바,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 3계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이 시간교리문답 41문을 보면 3계명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아까 건희 형제가 얘기를 해줘서 우리는 3계명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해석된 라샤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주 용례를 살펴보면 헛된, 가치 없는 이라고 제일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망령되게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1차적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려면요, 이 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방 국가들에서 이 이름들을요, 개인적인 용도로 혹은 이제 국가적인 용도로 그냥 이용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미신적인 일들, 주술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저주할 때 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를 했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결백과 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이 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개인적인 그 이유와 어떤 국가적인 이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첫 번째, 그 정리해 보면요,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구권에서는 감탄사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감탄사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버전은 뭐가 있을까요? 윤우님, 친우님, 너 갓생사네,
뭐 갓상역, 가특민 이러면서 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나 내가 대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거나 좀 우리가 유익거리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적용이죠. 내가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장 이 사람한테 내 진정성을 보여줘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라면서 내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그것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안 할 때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거짓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하려는 의도로 거짓 예언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선거철 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일들인데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앞에 모아두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유권자들의 표심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위선적으로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현대 신학자들은 금한다고, 이 계명이 말하는 바, 적용하는 바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3계명은 단순히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시간교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간교리 문답은 3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계명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요. 이름은 정체성을 담아냅니다. 정체성을요. 우리 지금 신촌 캠퍼스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이제 8월에 이제 인수는 아이가 아마 태어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태어나겠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그 아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의 뜻을 고민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발음이 어렵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발음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이름으로 불릴 때 혹시 또래 집단 애들한테 놀림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참고로 목사님의 이름은 훈민정음의 훈민입니다. 네, 좀 그냥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아이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 이름을 듣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눈앞에 두고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어디선가 보거나 들으면 그 아이가 떠오르죠.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우라가 생각나고 그의 분위기,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이름은 정체성이 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이 이름을요, 정체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났을 때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뜯어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셔서 실제로 그가 이기는 자의 삶을 서서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설교는 제가 시간교 유튜브 채널에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좀 더 특별합니다. 다른 이름들은요, 보통 남들이 지어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기 위해서 드러낸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요, 계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황교리 문답이 왜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알게 됐죠. 왜요?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3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경외는 뭘까요? 경외는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르는 실제로 용례를 살펴보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용례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되게 묘한 감정이죠. 이 부분은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다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경외를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요. 저는 이 경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직장생활 한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 8년의 직장생활 동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직장생활의 황금기가 있었어요. 그 황금기 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한테 이 경외감을 느꼈어요. 왜 느꼈을까요? 그 팀장님은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적절히 팀원들한테 일도 잘 분배해 주고요. 또 팀에서 나온 성과들을 가지고 팀장들과 잘 이렇게 조율하는 사람이었고, 또 프로젝트가 잘 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아우르는 분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PM, 프로젝트 매니저보다 또 이 팀장님이 짬이 높았거든요. 경력이 제일 많으셨어요.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분이요, 저를 좀 아껴주셨습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그때 한참 클라이밍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클라이밍을 진짜 미친 듯이 하다가 팔꿈치가 두 군데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질 않는 거야. 몇 개월이 지나도.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재활병원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 그 일하는 근처에는 재활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까지 가야 됐었는데 제가 이제 팀장님 제가 이런 사정으로 연차를 쓰고 좀 이제 당분간은 좀 병원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팀장님이 야, 연차 계속 소진하면 너 그 치료받다가 연차 다 써. 그러니까 연차 쓰지 말고 금요일 오전까지 이 할 일을 다 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라 라고 해주셨어요. 직장인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현 정부가 지금 이뤄내려고 하는 주 4.5일제를 저는 무려 그 당시에 4개월 동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경외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팀장님이 저에게 시키는 모든 일들, 그분이 요청하는 모든 요청들을요, 저는 성심성의껏 해냈습니다. 약은 그런 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팀의 위상이 가장 높았는데요. 덕분에 저의 평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S전자에서 한 2번 정도 오퍼가 왔었어요. 스카웃 제의가 왔었는데 그때 그 2번을 제가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 팀장님을 경외하게 되니까요. 이 팀장님을 따르고 싶고 이 팀장님을 섬기고 싶고 모시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팀장님 이제 정년이 5년밖에 안 남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은퇴를 나는 보고 이직을 하더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그 2번을 고사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경외감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경외감에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여러분, 왜 경외감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데 나의 자금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아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졸부가 되고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재벌 2, 3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드라마와 영화의 클리셰를 우리는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전형적이지만 계속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해진 자아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아가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비대해지면 누군가를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싶기보다는요, 누군가가 나를 모시고 섬기고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기 위해선 먼저 나의 자금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나를 크게 보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적인 영향들이 있죠. 우리는 안 그래도 죄인이라서 계속 내 자아를 부풀리고 비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요, 그 죄성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계속 조장하죠. 우리는 나를 크게 보는 시대, 빅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리틀 미, 작은 나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빅미, 나를 계속해서 크게 보라는 메시지가 퍼지고 그것을 덕목으로 보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죠. 먼저 그가 얘기하는 20세기 중반 이전에 리틀 미에 주목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지금보다 더 일산적으로 느끼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도덕적 환경이 이제는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함과 맞서 싸우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도덕적 환경이 존재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함들, 뒤틀린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약함들에 주목하면서요, 그걸 직시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낼 수 있을까? 이게 주된 포인트였다는 거죠. 겸손과 겸양, 내가 낮아지는 것이 일종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빅미의 시대죠. 이 빅미의 시대에 대해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여러 가지 이 빅미의 시대를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한 꼭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문화 곳곳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당신은 특별하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아이들은 픽사나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되새긴다. 졸업식 축사 또한 그 영화들에 나오는 상투적인 메시지를 반복한다. 열정을 쫓아라.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 당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복음이자 교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뒤틀린 지점들, 내 안에 약함들, 나의 결함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다 뒤로 제껴놓고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너는 열정이 있어. 너에겐 한계가 없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성취와 너의 성공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너를 증명해내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메시지에 익숙하고 이 메시지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겸양이 이 시대의 어떤 덕목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키우는 게 이 시대의 덕목이 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작아졌다는 것, 작은 나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적용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균형 있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균형 있게 말씀 앞에 서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아를 유지하거나 비대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에는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쉽게 반응하고 달콤하게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넌 하나님의 기쁨이야. 물론 이런 메시지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다른 계명들, 내가 작아질 것 같은 다른 계명들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우리 지금 10계명을 배우고 있죠.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려고 정직하게 그 계명 앞에 서잖아요. 우린 반드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는 뭔가 잘못된, 뭔가 뒤틀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린 발견하게 되죠. 10계명 너무 많죠. 10개라서. 그걸 예수님이 2개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는 그 시도들, 사랑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금세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을 때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해서 부풀리듯이 저 사람이 커지도록 그 사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금세 한계를 느끼죠. 왜요? 남들이 커지려면 내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뭔가 계명을 지킬 때도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을 해봅시다. 외향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내밀하게 뭔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해요. 그거에 서툴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뭐 할 게 없을까 해서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을 섬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섬기고 잘 해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죠. 그리고 새가족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새가족팀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새가족팀에 들어와서 계속 그 사람이 낯선 사람만 계속 섬긴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동기는 뭘까요?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잘하는 것들에 취해서 내 자아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부풀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직면해야 될 건 일반조에 들어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내가 서툰 모습을 들키는 순간 내가 작아지는 걸 경험하니까 그게 싫어서 새가족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우리가 작아지는 선택들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균형 있게 서십시오. 균형 있게 설 때 우리는 뭐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작은 죄인입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학적인 방식으로 나의 자금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가 균형 있게 선다면 우리의 자금은 금세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이 드러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제자답게 살다 보면 너희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야.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렴 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답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다 보면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다 순교할 수도 있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렴. 그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렴.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니 차라리 몸과 너의 영혼을 지옥에서 파멸로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 되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에 연관돼서요, 우리에게 위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을요, 크고 두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위력과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그 학생들 여기 있죠. 교수님, 크고 두려운 존재죠. 왜요?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논문들, 그분이 다 이제 평가하고 허락해줘야 통과가 되거든요. 하다못해 그 학점을 받을 때도 교수님의 평가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내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내 진로의 옵션들이 다양해지냐, 좁게 되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를 크고 두렵게 여깁니다.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팀장과 상사가 아무리 지랄 맞고 성격이 더러워도 나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들을 해도 우리는 꾹꾹 참아내면서 하죠. 그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를 두렵게 여기기 때문이죠. 왜요? 그의 인사평가가 나의 연봉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연봉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의 거래처와 발주처가 아주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요? 이 계약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나의 생계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일만 그럴까요? 아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누군가, 내 연인,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이 그와의 어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크고 두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다소 부당한 요청들도 우리는 참고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내가 여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죠. 왜요? 그가 크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크고 두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면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크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천지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서 4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혼자 펼쳤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한 이 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이 들여왔다 나왔다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기마저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폐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공기를 집어넣었다 빼주셨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 공전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어요. 행성들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운행들을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걸 놔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한순간에 죄가 될 겁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자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운영자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심판자시죠.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두렵고 크게 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죠. 왜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크게 여기길 바라요. 계속해서 내 자아는 비대해지길 바라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의 공간에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할 만한 여유와 공간 따윈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과업들, 나를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에 나는 파묻혀 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왜요? 그분의 크심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리면 난 작아지니까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주석한 한 주석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자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헛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신 운영자시며 이 모든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심판자시라면 우린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달아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행복과 내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대상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냥 관계들, 내가 하는 일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죠.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2년 전에 회사를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경영전략팀이라는 팀에 있었어요. 그 팀은요, 사장님의 보고서를 쓰는 팀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IR, 이렇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받을 자료들, IR 자료들을 저희 팀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한테 보고할 자료들, 우리 회사의 비전과 어떤 앞으로의 전략들을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할 그 보고 자료들, 그리고 해외 순방이 있을 때 그 해외 순방 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 팀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다음날 발표를 하시는데 전날에 피드백을 주세요. 그럼 밤을 새야 돼요. 그렇게 고단한 회사 생활을 했지만 저희 팀 모두는요, 사장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개 사원이었거든요. 그 팀의 팀원이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임원에게 직접 전하는 게 얼마나 큰일이라는 걸. 직접 임원에게 지휘체계와 상관없이 가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시켰으니까요. 사장님이 지금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저는 상무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상무님, 사장님이 이런 걸 시키셨는데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그 팀에 이거 검토해달라고 맡겼는데 아직 그 팀장님이 상무님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저한테 못 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이제 상무님이 그때 불이 나게 이제 팀장님을 찾아가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검토하고 결제하고 저한테 주죠. 그럼 그 자료로 저는 사장님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 말고 두려워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장님은 그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고요. 모든 인사권을 가진 CEO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운영자시며 심판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나머지 것들을 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로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이, 거대한 신이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천하고 나약한 한 신도는 그 두려움에 억눌려서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경외심은 이 두 가지 요소 말고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요, 하루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대충 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10,000원에 사는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들마저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운영자, 주권자임을 예수님 얘기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뒤에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만큼 귀해요? 얼만큼 귀한데요? 예수님 여기서 굳이 이런 단어를 쓰셔.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미물도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만큼 너를 귀하게 여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그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냥 머리카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개수를? 아닐 겁니다. 우린 다 머리카락이 있죠.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카락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가끔 탈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머리를 심으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모 심어야 돼요 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만요, 우리 안에 욕망이 존재하고 내 안에 목마름이 존재하고 내 안에 어떤 갈증들이 있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존재하지만 알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그만큼 복잡하고 거대한 존재니까요. 우린 스스로 왜 뒤틀려 있는지, 왜 우리가 약한지, 왜 우리가 결함이 있는 존재인지 그 상태는 너무나 알지만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까지 알아서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이끌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죄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그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스스로 파멸 가운데로, 고생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 때문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게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하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죠.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들, 명령들을 내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비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선별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완벽한 의인이 되셨죠. 그분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는 죄인이 받아야 될 가장 큰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내려와 봐.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면 너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럼 내가 믿을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팔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숨을 한번 쉬려면 몸을 들썩거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양팔과 다리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헐떡거리다가 끝내 비명소리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을 너는 별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니까 당해도 좋아 라는 생각으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2번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표현한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번의 표현, 동일한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 어디에도 단일 대상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조롱당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헐떡거리면서 나를 왜 버리시냐고 하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 앞에 왜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이만큼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같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께 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 신자를 늘리기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여러분들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받으십시오 라는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경외심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3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나의 낮아짐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죠. 그가 두려운 분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뒤틀린 욕망과 파멸로 걷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는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경외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외감을 가진 대상을 향해서 따르고 섬기고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황 팀장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 내집니다. 여러분, 이 3계명이 결국 향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해 드리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입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3계명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 이름을 제대로 쓰렴. 망령되이 헛되이 가치없게 쓰지 말고 제대로 쓰렴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고 싶은 그 사람은요, 오히려 이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드신다면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뭔가를 주고 싶은데 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나한테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내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금 안에 있는 그 한계들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하십시오. 이것이 3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마지막 찬양 있죠? 네, 내 삶의 이유라.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경외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